영을 주시고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부터 23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있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만 오는, 주일날 교회만 오는. 근데 필리핀 갔더니 우리 옆집에 미국인이 살아요. 아직 영어가 잘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저만 보면 그렇게 반가운가 봐요. 제가 되게 친절하다고 느꼈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 윗집에 계셨던 목사님 계시는데 굉장히 난폭하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싸나우세요. 그래서 그 옆집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사 오려고 공사를 하는데 1년째 쿵쾅쿵쾅쿵쾅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 많으신 노인분이 참다 못 참은데 이분이 또 경상도 부산 분이세요. 그 좀 와과가는 성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나가서 미국 사람한테 경상도 말로 이 새끼 이러시면서 성질을 바락바락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덩치가 되게 커요. 뭐 이따만한 덩치인데 또 예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희 집에 뭐 호수를 바꿔야 되는데 잠깐 그 호수가 배관을 바꾸면 몇 분 물이 안 나올 거라고 처음 갔었을 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집도 아니고, 그렇죠? 새들어 사니까 우리 집도 아니고 그걸 건드려도 되는지 모르는지 못해서 따라 나가서 설명 다 들어주고 좀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콜라도 한 잔 주고 그랬더니 제가 되게 마음에 드나 봐요. 그러면 저만 보면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열심히 말을 하는데 한 20%는 알아듣겠나? 그러면서 저는 다 알아듣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한날은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예배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배 있었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냐고 물어봐서 선교사라고 그랬더니 선교사 되게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자기도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간다요. 그러면서 오늘도 교회를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필리핀 사람들 참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들 좀 바꿔달라고 기도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라이프 크리스천이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라이프 크리스천. 즉 자기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삶 자체를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솔직히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라이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종교로서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천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라이프 크리스천보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그냥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소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한번 영현이가 또 영어를 썼길래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절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네, 정말 못 살아요 하고 대답하기가 참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대답하시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알아가야 되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정말 주님 없이는 난 안 되는구나라는 말이 우리 내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전부,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이 예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구원의 길이 예수님에게로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필요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합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진정으로 자신의 전부여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실 분으로서 많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알아가므로 하나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해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 그 자체, 다른 거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 내가 갈망해야 되는, 우린 그 존재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이 붙어버리면은 그것은 내 유익을 따라, 내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뭐만 하면 주님 구하게 되고, 그 간구할 때 보면은 항상 하나님 나 성적 잘 나와야 되는데, 요번 계약권 성사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 우리 삶에서 간절함으로 갈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도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행악자가 좌우에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그냥 행악자라고, 이게 옛날에 강도라고 번역돼가지고 헷갈리는데, 한 행악자는, 좌우에 행악자가 달립니다. 그리고 한 행악자는 구원을 받고, 한 행악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장면, 잠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둘만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만의 이야기를.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와, 그리고 어떤 것이 구원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저주해서 버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다만 행동을 두 개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게 바라보면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그 행동과 사상,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의 행동과 사상과,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과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버림받는 사람들의 행동과 사상,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과 그 고백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이 세상 사람들 먼저 나누지 말고, 성경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됩니다. 크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세상으로 가져오면은 믿는 자들과 불신자와 신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면은 어떻게 또 극단적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냐면은, 믿음을 스스로 만든 자와 믿음을 받은 자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스스로 만든 자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 열심,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얻어준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인간적 신앙을 소유한 현재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 기준, 그리고 인간적 기준이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구원받을 거 확신하고 가져가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명확하게 주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추상적이고 아주 당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교회에서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행악자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그래서 좀도둑이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처형은 좀도둑을 매다는 행동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살인자나 강도자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도자로 보자니 왜 예수님 옆에 달게 했을까? 로마 사람들이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혹은 독립투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독립투사들이 로마 군병들을 죽이고 계속 반란을 깨서 이 두 사람을 달았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 두 사람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이 유대인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최후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 두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십자가 아래에서 있는 로마 병사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무엇이라고 모독하냐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라고 모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37절 말씀. 백성은 서서 구경하면서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아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 가지 주제로 모독을 당하십니다.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냐? 이것은 네가 남은 구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너를 하나 못 구하느냐?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신포도주. 약간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배경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견딜 수 있도록 포도주하고 살짝 마약 성분을 녹여서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기 전에, 보통 관례로 십자가에 달기 전에 그것을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왜 그 신포도주를 먹였냐? 먹지 못하는 거 주면서 비꼬고 안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을 모독하냐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내가 네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 모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너는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원했던, 우리가 원했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두 행악자 중 버림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행악자의 견해 중에 하나가 그들이 민속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 옆에 있던 한 강도는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불신자나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이나 예수님 모독하고 예수님 흉보고 예수님 우습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의 뜻에 엇나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상으로 가져가서 덮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만 하면 내 상황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말,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불신자나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그 순간에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모독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결과는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간의 기준, 그리고 힘의 논리,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는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냐? 결국에는 세상적 논리에 메시아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세상적 논리로 예수님을 기준 잡고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상황,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 막 모독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다른 행악자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41절 말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행악자가 고백한 말 중에 옳지 않은 것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본래 제자리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다.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갖다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본래 제자리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 뜻 자체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분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죽는 게 맞는 거야라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이 한 분만이 완벽히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두 인식, 그리스도에 대한 두 인식, 즉 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기대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저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은 결국엔 타락한 본성에서 신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모습, 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서두에 예수님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 이기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갈망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잘못된 인식은 결국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의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사라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희석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조차도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인간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중에 몇 번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이 생각은 인본주의, 결국엔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이건 우리 소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처음 위치는, 창조될 처음 위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창조의 명령을 주신 것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너의 존재는 내가 만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다스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다스리라는 원어는 발로 밟다라는 뜻으로서도 쓰였고 복종케 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따라서 땅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창조물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모든 것과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고 희년을 줘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왜? 땅은 너희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우리도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오전의 말씀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 가치를 높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니까 어떤 것까지 올라갑니까?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그리고 잘못된 살인한 사람들도 존엄해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살인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형 집행이. 다른 잘못된 것까지 계속해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 입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인본주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유로워야죠. 근데 믿음, 신앙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가벼운 신앙,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행악자가 아주 소중한 고백을 합니다. 40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옆에 있던 강도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예수님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자리에서 그 강도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 푸오페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딱 한 사람, 누구? 강도 한 사람, 구원받은 강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진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인식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어떠한 한 모습,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정의 내렸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모습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그건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대신 우리가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거 그것 좀 만들어 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 금품을 가져와서 풀무불에 던져서 만들어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라고 모세한테 아론이 변명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자기네들에게 풍요를 갖들어줬던 소, 그리고 다산의 신인 소가 이렇게 뿔 달려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산에 상징하는 암소, 그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기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제일 많은 사람이 누명을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지만 제일 많은 부류가
자기는 억울한 누명 쓴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난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처음 보면은 그 영화 주인공이 맞는지 모르겠어. 어떤 영화가 지금 짬뽕 됐는지 모르겠는데 딱 들어가면은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했더니 프리모그먼이라는 흑인이 와서 저 사람은 저래서 억울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억울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억울해하면서 그 주인공을 보고 씩 웃어요. 너가 죄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하고 씩 웃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죄수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보낸 그 사람을 증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복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왜?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들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세우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죠. 기적을 베풀었죠.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네들 정권, 지금 기득권과 명확하게 부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일반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은 정면으로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살려둬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파수꾼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사서 매수를 하고 이 말이 퍼져나가지 않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웃긴 것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매달고 죽인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문을 막아놓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부활했다고 그 파수꾼들이 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서 64절 말씀, 이튿날 예비 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해 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한 대로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의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제자들은 생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을 했다고 하면은 확인해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네, 가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수를 해버리고 이걸 덮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 즉 자기가 죄인이라고 들키는 것, 그것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제사장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날 때고 자기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들통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다른 행악자는 그들과 다른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난 죄인이 아니다. 난 죄인이 아니다. 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른 행악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의인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비판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요즘 최근에 문제가 있던 교회가 매체를 통해서 비난받고 그리고 이슈화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분들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옹호하는 분들의 댓글을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저들은 죄인들이니까 모른다. 우리는 보통 그러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주님의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보통 이 정도를 적어놓잖아요. 진실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다 자기의 목회자를 음해하기 위한 사단의 도구들이다. 악하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죽방을 날려주고 싶다. 진짜 이런. 어떤 사람은 그래. 마귀의 냄새가 나고 지옥의 냄새가 난다. 그들에게. 이렇게도 적어놨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주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번째로 죄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는 기준은 자기의 의로워지기 위한 행위와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의로워지려면 상대적으로 인간의 기준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난 사람이잖아요. 우리 기준은.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이 너는 그냥 의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뭘 해서도 의인도 아니고 뭘 안 해서도 의인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우린 그런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은 오직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 없음 상태로, 의인의 상태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의의 상태는 천국을 가는 티켓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티켓은 오직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축복,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을 낮춰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죄인이기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이기에.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참 메시아를 뵙고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소경이다라고 말을 하자 자신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가 그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은 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의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노래 부르는 듯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마음속의 깨달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죄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완벽하게 자각하고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오늘 평강에 대해서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정말 자신이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로 본 자가 얻는 것이 바로 평강이지요. 그가 죽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여러분의 메시아이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네 번째, 구원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외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도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고백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만이 평강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라는 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렇게 갈 수 있는 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인지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인만이 구원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깨닫게 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온전하신 분임을 고백하여서 주님의 평안에 주님의 낙원에 들어갔던 다른 한 강도처럼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생각들로 주님을 만들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 바른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 믿고 승리할 길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믿었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